8월 달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지난주에는 6장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8장 2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초하루는 언제예요? 7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 7월 1일은 구약 절기의 특별한 절기예요. 나팔절이에요. 제사장이 나팔을 힘있게 불면 온 백성이 즐겁게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나팔절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에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해의 시작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년 나팔절이 시작되는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의 나팔절은 예전에 늘 드리는 나팔절과 달라요.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 망해서 바벨론 왕이 장관이 와갖고 시드기야 왕을 묻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왕은 두 눈을 뽑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어요. 왕이 끌려가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고 힘들게 포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어요. 혹독하게 노동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매맞고 죽으면 갖다 버리고 어른이고 애들이고 남자고 여자고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다 역사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한 7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2,360명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전을 다 지었어요.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 3차는 우리 느헤미야 보는 대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느헤미야의 임무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완공하는 거예요.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다고 지난주 6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7장에서는 그 성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조절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완공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장에서 성벽 다 완공했고 관리할 사람 세워놓았고, 그러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에서 느헤미야가 마무리돼야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8장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 8장이 이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지만 그것 갖고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성벽 쌓는 일 위해서 왔고 왕에게 허락받고 왔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거 다 했으면 됐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함을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요즘 좋은 새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 이사신 방을 가서 보면 진짜 아파트 예쁘게 잘 졌어요. 살고 싶을 만큼 아주 현대 시설로 잘 졌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인테리어 가구 잘 정리해 놨으면 진짜 보기 좋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를 샀어요. 인테리어도 새로 꾸몄어요. 가구도 보기 좋게 좋은 거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그 좋은 아파트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 좋은 아파트에 살 사람이 없어요. 얼마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사람이 안 살아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아파트는 꾸며놨을 뿐이지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름한 집이라도 집은 사람이 식구를 이루어서 함께 사랑하며 갈등도 있다가 화해하며 웃고 울면서 함께 사는 즐거움이 집의 의미예요. 만일 좋은 아파트를 꾸며놨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유령의 집이에요. 옆집이 불길한 거예요. 저 집은 왜 저렇지?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다 내려가다가는 불길한 거예요. 여긴 좀 이상한 집인가 봐.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아파트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성벽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종종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결혼식 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 제가 과제를 내줘요. 결혼하기 전에, 식을 올리기 전에 좀 숙제 좀 해라. 숙제는 이런 거예요. 서로 결혼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섬기며 살 건지 그 계획 좀 세워라. 또 이제 시댁도 생기고 친정도 생기고 처가집도 생기는데 그때 양가 부모님은 서로 어떻게 잘 섬길 건지, 그동안 길러주셨으니까 부모님 어떻게 잘 섬길 건지 그것도 좀 계획 좀 세워봐라. 그리고 너희 둘이 함께 살려고 해보면 이거 쉽지 않다. 남편은 어떻게 남편 역할을 잘할 건지,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할 건지, 아내는 어떻게 아내 역할을 잘하고 남편을 아끼고 사랑할 건지, 서로가 어떻게 예의를 지킬 건지 그것 좀 계획을 세워라. 또 그리고 자녀는 얼마나 낳을 건지,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 건지 이것 좀 성경 읽으면서 큐티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선배들의 살아간 걸 보면서 어떻게 살 건지 그 계획서를 좀 내라.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거는요, 결혼 주례를 해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의 준비가 분주해요. 남자는 어떻게 살 집을 준비하지? 여자는 혼숙감을 어떻게 준비하지? 결혼식은 어디에서 정말 멋있게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을 하지? 신혼여행은 어디 가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지?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집에 들어간다고 평생 그 집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몇 달이지. 또 멋있는 예식장에서 환상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하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순간이지. 혼수품을 많이 가져가고 뭐 지참금을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 몇 달 안 가요.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가 조절이 안 돼서 거기서 싸우고 헤어져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집도 혼수도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 하나의 꿈만,
결혼만 잘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결혼 너머를 보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면 되겠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놓고 유령의 성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잘 쌓아놨는데 거기가 안전하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쾌락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벽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벽을 왜 졌어요? 성벽 넘어, 꿈 넘어 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잘 몰랐어요. 느헤미야 안에는 성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벽을 쌓아놓고 완공한 다음에 그 안에 사람이 하나님의 성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꿈이 느헤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시는 변호사 한 분이 식사하자고 해서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믿음이 참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세요. 변호사의 일을 한 20년 넘게 하셨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30대 초반에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머리 좋은 거지요. 변호사가 됐어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하면 남들보다 대접받고 공색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넘게 변호사 사무실을 하신 이분이 뜻밖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 보니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랑스럽고 아주 감사하다고 그걸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를 공부해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다음에 어떤 변호사가 될까를 꿈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생계수단으로 변호사를 했지만은 변호사로서 변호사답게 이렇다 하게 하나님을 섬겼거나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내게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면 변호사도 꿈꾸겠지만은 변호사 넘어서 무슨 일을 할까? 변호사가 된 다음에 그 꿈을 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지요? 왜 좋아요? 돈을 어디에 쓰려고요? 돈이 많을 때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이게 없으면 돈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더 건강했으면 좋겠지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그 건강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거 하시나요? 우리 가정에 행복했으면 좋겠지요? 당연히 행복해야지요. 행복이 궁극적인 꿈은 아니에요. 그놈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꿈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루는 것이 슬픔과 금식 기도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꿈꾸는 것은 그 안에, 성벽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과 예배와 거룩한 영광이 있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제가 한 곳에 집회를 갔는데 지방인데요, 그 옆에
예배당이 너무 잘 지어진 거예요.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문이 열어주시는데 문이 잠겼어요. 시골에 땅값이 싼 산에다 지었는데 땅값 말고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지었대요. 우리 예배당보다 한 서너 배, 너댓 배는 큰 것 같아요. 다 세팅돼 있어요. 강대상, 의자, 음향시설 다 돼 있어요. 부속시설을 보여주는데 식당, 소예배실, 그룹, 기도실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배당에 1년의 예배는 한두 번 이벤트 예배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 안에 누가 가질 않아요. 기념으로 지은 예배당이고, 한 가지 비전이 있다면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준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큰 예배당, 아무리 화로운 집이 있어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유령의 집이에요. 제가 청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예배당은 천막 예배당이었어요. 바닥은 가만히 깔아놨어요. 우중충하고 냄새났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지났지만은 그 예배당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영적인 고향이에요. 나를 새롭게 준 고향이에요. 천막 예배당에 있어도 말씀과 임재가 있으면 세상 그 어디보다 영광스러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 임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가 광야고 사막인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 넘어 꿈이 이루어졌어요.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성벽이 완공됐어요. 대략 이 기간이 100년에서 200년이 지났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한 거의 200년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팔절에 성전도 있지만은 성벽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면서, 어떤 사람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저야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지요? 지금 느헤미야가 꿈꾸던 꿈 넘어 꿈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진정한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지금 나팔절이 됐어요.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52일 만에. 그리고 성전도 완공되었어요.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수문은 성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물이 드나드는 문이 수문이에요.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완공됐으니까,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 말씀으로 임재로 일어납시다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우리 영적인 부흥을 위해 일어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누구한테? 영적인 사역자 에스라에게. 느헤미야는 행정가잖아요. 영적인 사역자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 좀 읽어주세요.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건 200년 만에 나라 없는 서러움, 예배 없는 아픔,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어디를 봐도 다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상하고 너무 괴로웠는데 성벽이 완공되고 성전이 완공되고 처음 맞는 새날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주세요. 말씀이 듣고 싶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주세요.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에스라가 두루마리 말씀을 들고 딱 올라갔어요. 나무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뒤에는 느헤미야와 레위 지파가 배석을 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들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섰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누가 읽든지 말씀을 읽을 땐 일어서는 게 맞다. 적당한 때 우리 교회도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대고 발 꼬고 앉아서 듣는 게 맞지 않잖아요. 일어서서 다 누가 일어서자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말씀 앞에 다 일어서요.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한 6시간 정도 보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요 이렇게 알아듣게 이런저런 예화도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딱딱한 율법책을 6시간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찾은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 거예요. 그 열매가 뭐지요? 9절에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200년 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팔절의 수문 앞 광장의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임재 가운데 울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전체 정리해 주세요. 그게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막 울고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막 울고 있으니까 야, 이제 주님의 성일 기쁨의 날이다. 맛있는 것도 먹고 없는 사람들은 나누어 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의 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셨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하고 임재가 이미 있으면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것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때 맞습니다. 영적으로도 공격이 많습니다. 건강에도 공격이 많습니다. 일터에도 삶의 현장에도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어두운 뉴스들이 많아요. 베이루트의 폭발 사고, 홍수, 전 세계에 너무 무서운 뉴스들이 많아서 뉴스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운 뉴스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고, 그 영적인 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은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기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판자촌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한 부인이 앉아서 교다니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앉아서 교다니면서 살림도 하고 일도 하고 애들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출산할 때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그 다음부터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늘 안타깝고, 그런데 한 번은 서울대 의대에서 그 판자촌에 의료 봉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을 좀 고쳐주고 싶어서 서울대 의대생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중앙의료원에 같이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진찰을 해보더니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게 해놓고 목사님이 의대생 하나를 붙잡아 놓고 그랬대요. 나랑 한번 저 사람 좀 고쳐보자고. 내가 기도할 거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저 사람한테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해서 한번 고쳐보자고. 근데 의대생이 중앙의료원의 의료 시스템도 있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신 없는데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믿져야 본전 아니야. 의사가 못한다고 한 거 당신이 고치면 그것도 은혜 아니야. 내가 부탁할게. 그냥 이 사람 고치는 약이든 못 고치는 약이든 이 사람 몸에 좋은 약 좀 많이 처방 좀 해줘. 그러면 나는 기도할 테니까. 그랬더니 의대생이 약을 처방해 줬어요. 소화제, 비타민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줬어요. 그리고 약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부인한테 약을 주면서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건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의사가 도와주고 약이 도와주지만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다. 아주 귀한 약을 구해왔으니까 이 약을 하루 3번씩
꽉 먹으면서 이 약 먹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냥 건성건성 먹지 말고 대강 먹지 말고 꼭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약 준 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약을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먹은 거예요. 얼마를 먹다 보니까 이분이 용기가 난 거예요. 벽을 붙잡고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약 먹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약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뚜벅뚜벅 걸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분이 나은 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다. 기도하니까 고쳐주셨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별거 아닌 약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제가 이 약을 먹지만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 갈망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성전도 완공하고 성벽도 완공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간절해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온 성 안에 말씀의 회복이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이 더뎌도 성전이 덜 지어져도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